요한복음 1장 1절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일하셔서 여기 주님의 백성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알게 되고 더욱더 그 은혜를 채우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에 가실 것을 소망하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저희를 이끌어 갔음을 저희들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이 말씀의 나눔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서론을 공부했고 여러분 한번 제가 어제 한번 읽어오시라고 제가 대략 간단한 서론의 내용들을 어제 밴드에 쫙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올렸었는데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기억이 다 나세요? 시간이 되는 한 그 설교한 것들을 조금 요약해서 올리는 시간을 제가 주중에 될 수 있는 한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기억하시도록 이 시간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알아가서 깨달아가시는 한 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만 여러분이 잘 아셔도 성경 전체가 다 알아지시는 귀한 은혜가 또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발 말씀을 조금 잘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가만히 보니까 그냥 난리인 것 같아요. 무슨 안산의 어떤 교회 이런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보니까 이 진짜 정말 참 안타까운 그런 목사들의 행태와 성도들의 모습과 이게 교회도 아니죠. 사실 보면 교회도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상한 데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진정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분별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꼼꼼히 하나하나 잘 살펴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출발하고 있어요. 태초, 엔 아르케. 이 엔 아르케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태초라는 이 엔 아르케는 어떤 시간적 영역에 대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시간적 어떤 창세의 이 태초라는 어떤 이것은 시간적 단어예요. 왜냐하면 시간적 단어는 이 창조의 역사가 3절부터 나오기 때문에 지금 1장 1절에 나오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태초라는 이 말, 이것은 사실은 시간적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태초라는 이 엔 아르케, 이 성경에서 이 단어로 시작되는 데가 이 요한복음 말고도 제일 대표적인 데가 창세기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그죠? 창세기, 태초에,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창세기가 대표적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창세기에 이 창조의 역사를 며칠간 하나님이 하십니까? 6일 동안 하시고 7일째 어떻게 하시죠? 안식하셨단 말이에요. 안식. 7일째 안식. 물론 이 안식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제는 쉬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안식입니다. 여러분 안식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아래 은혜 아래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다 맡겨진 상태, 그게 여러분 진짜 안식이거든요. 그죠?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이 살아가게 된 그 놀라운 은혜의 다스림,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의 개념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제 손 놓으셨다 이런 게 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안식이에요. 6일간 창조하시고 창세기에 보면은 7일째 안식하신 모습,
오늘 저희가 이 요한복음이 태초이로 시작되는 이 말씀 속에서도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6일간의 역사와 7일의 안식이 그대로 1장 안에 녹아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은 그래서 창세기 1장과 그죠? 맞물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장 1절이 태초이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일간의 창조 7일째 안식,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그러면 6일이 나오고 7일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안에는 6일이 들어있고요 7일자가 나옵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창조의 그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새 창조의 역사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새 언약 대신 예수 안에서의 창조, 정말 창조되어야 될 그 새로운 피조물의 창조를 갖다가 창세기의 그 창조를 통해서 다시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요한복음을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날짜가 나옵니다. 다른 데는 안 나오는데 유독 이 태초로 시작되는 요한복음 1장에만 계속해서 그 시간들이 나오고 있어요. 시간들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 그대로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창세기에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그대로 나온 것 같이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8절까지는 첫째 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1이라고 쓰세요, 여러분. 1. 요한복음 1장 1절 거기에 1이라고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이제 1장 1절 태초에 돼 있잖아요. 여기다가 1 이렇게 딱 써면 돼요. 오늘부터는 제가 이렇게 자세히 좀 해드려야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9절 가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가면 이튿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튿날. 이튿날. 이 이튿날 위에다가 이게 둘째 날입니다. 그 다음날. 그 이튿날. 이게 둘째 날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35절에 가보면 또 그 이튿날 나오죠? 또 이게 그 위에다 또 위에다 3이라고 써요. 3. 이게 셋째 날입니다. 3. 쓰시고 계세요. 그 다음에 43절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면 이튿날 또 나와요. 43절에 이튿날. 유독 요한복음 1장만 이렇게 계속 날짜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튿날 위에다가 4 써놓으세요. 4.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1절에 가보면 사흘째 되던 날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이게 헬라어 원어로 우리나라 성경은 사흘째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직역하면요 이게 세 번째 날이에요. 어디로부터 세 번째 날이냐면 맨 마지막 요한복음 1장 43절의 그 이튿날로부터 세 번째 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8절까지 첫째 날, 29절 두 번째 날, 35절 세 번째 날, 43절 4일째, 거기서 3일, 5, 6, 7이 안식일이 요한복음 2장 1절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7일이 됩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분,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다 이해되셨죠? 위에 써놓으셨습니까? 그래서 43절의 그 이튿날이 4번, 네 번째 날이고 거기서부터 세 번째 날이니까 5, 6, 7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그래서 2장 1절이 사흘째 되던 날이 세 번째 날, 이게 7일째예요. 그래서 그 2장 1절 위에 7일 써놓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가 창세기의 여섯째 날의 창조와 일곱째 날의 안식이 그대로 들어있다. 그러니까 서로를 조명하고 있고, 그 창조의 역사는, 창세기의 창조의 역사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실 새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의미가 그 창세기 창조의 그 역사 가운데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다 들어 있고, 그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복음은 그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적용돼서 완성된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서 다 보여주십니다. 성경 전체가 그래서 그 구속의 경륜, 구속의 역사, 그 전체를 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지워도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장 1절까지의 6일과 7일째 안식, 여기 들어있는 이 날짜 가운데 들어있는 이 중요한 단어를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1절에서 28절까지, 여러분 이게 첫째 날이에요. 창세기 첫째 날에 해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8절까지 나오는 단어 중에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온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생명, 빛, 이런 단어들. 그쵸? 빛.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세요? 네? 창세기 1장 1절에 여러분 뭐가 떨어지죠? 이 창세기 1장에 여러분 배경 그림이 뭐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잖아요. 거기에 성령이 운행하신다는, 이게 성령이 운행하신다는 구원의 역사를 이게 설명해 주셨다는 거죠. 그죠? 거기에 뭐가 떨어지죠? 빛이 있으라. 이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그 빛이 있으라, 빛의 역사. 그래서 빛이 떨어져서 흑암을 빛으로 바꾸셔서 혼돈이었던 곳에 틀을 만드시는 거예요. 틀. 그래서 첫째 날 뭐가 창조되냐면 창세기 1장 3절 4절 보면 빛이 있으라, 빛이 창조되고,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 그래서 1장 1절부터 28절까지 중요한 단어가 빛이에요. 빛. 빛이 어둠의 빛이 돼, 그죠? 1장 5절 보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해 증언했다. 9절에 참 빛고 세상에서 각 사람 비추는 빛이 있었다. 빛이 있으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이 둘째 날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날, 이튿날. 이것은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나오는 중요한 단어. 어떤 단어일까요? 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들은 중요한 단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31절에 가니까 어떤 단어가 나와요? 요한복음 1장 31절 세례, 그 다음에 33절 세례, 그죠? 세례가 33절에 두 번 나오죠? 이 단어가. 그러면 이 이튿날, 이 세례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죠? 그건 분명히 창세기에 가서 두 번째 창조의 역사 가운데도 이 세례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등단이 될 것으로 우리 생각되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세 번째 날,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나오는 세 번째 날.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나오는데 뭘까요, 여러분? 36절에 가보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 창세기 세 번째 날에도 바로 이 의미들이 등장하고 있을 것이에요. 창세기에 가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해서 이제 3일 동안 무엇이요?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이것은 어떤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모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틀을 짜시고 그 틀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걸 채우시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그 이제는 4, 5, 6 그죠? 그럼 창세기에도 그런 부분들이 나올 것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1절에 가면 사흘째 되던 날, 이게 세 번째 날, 마지막 네 번째, 세 번째 날 7일이에요. 이게 무슨 요한복음 2장 1절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표적, 그죠?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게 뭐예요? 진정 우리에게 있게 될 천국잔치를 모형한 거죠? 바로 안식, 그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되는 그걸 7일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그 창조의 역사는 지금 요한복음의 이 의미들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창세기와 요한복음, 제가 이걸 갖다가 예전에 한번 빨리빨리 진행하면서 중간에 한번 샥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좀 꼼꼼하게 여러분들을 이해를 다시 한번 시켜드리도록 할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첫째 날 무엇이 창조가 되면 빛이 창조가 돼요. 오르 하야, 빛이 있으라. 이게 히브리어예요. 오르 하야. 이 오르라는 빛은 빛을 내는 그런 우리가 아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태양, 별 이런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 빛은 오르라는 빛은 그런 발광체가 다른 빛이에요. 그 창세기 보면은 여러분 태양과 별 이건 언제 만들어져요? 네? 원래 4일째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아시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빛은 그 빛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어떤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 되게 하는데 필요한 그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생명은 오직 누구 안에만 있어요? 하나님 안에만 있죠. 그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 생명의 원천, 그걸 갖다가 오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도 나오는 그 빛이라는 게 그 구원의 역사에 필요한 그 빛, 예수라는 그 빛. 우리가 구원을 갖다 이루는데 예수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 예수를 이미 설명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9절도 보면 내 존나 모르겠다 형군이한테 안 좋니 형군아? 시편 36편 9절도 보면은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으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을 생명의 원천으로 표현해요. 27편 1절도 보면 시편 27편 1절도 보면 요한은 나의 뭐다? 빛이요. 그죠? 이건 발광체의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시니 구원의 빛.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요한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너를 무서워하리요. 이 여호와가 빛이시다. 어떤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능력의 빛. 그러니까 흑암, 혼돈, 공허,
이 자체가 뭘 뜻하냐면은 생명 없음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거기에 진짜 생명의 근원인 빛이 떨어지게 되는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 빛이 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생명은 없습니다. 빛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없음이 있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진짜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역사. 죄로 죽은 시체인 우리에게 빛이 떨어져서 그 비단에서 빛의 존재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 빛을 갖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누구라 하시는 겁니까? 예수인 거예요. 우린 예수 안에서만 존재되어질 수 있다. 예수라는 생명 안에서만 생명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태양이 만들어지는 이 빛, 즉 생명의 능력으로 말하면 이미 생명들이 생기고 자라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진짜 생명은 그래서 누구 안에만 있다? 이 빛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요한복음으로 보면. 창세기 1장 11절에서 14절 보면, 창세기 1장 11절에 14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같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같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같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넷째 날 이 태양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이런 것들이 자라고 있죠. 빛 안에서. 그래서 씨라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씨, 세라, 이 씨, 자손, 후손. 이 자손, 후손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여럿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나를 가리키는데 이 자손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갈라디아 3장 16절에 나오잖아요. 그럼 오직 생명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으로부터만 흘러나오게 됨으로 이게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오르라는 그 빛이 이스라라는 이스라, 하야. 이 하야라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이스라인데 이게 신약에서 계속 등장되는 헬라어 에고 에임이에요. 나는 뭐뭐다. 즉 빛이 있으라라는 이 말은 나는 곧 빛이야. 그 빛이 너희에게 왔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것을 갖다 뜻하는 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죠? 우리 저번에 살폈잖아요. 나는 생수다. 나는 양의 뭉이다. 이게 에고 에임이 아닙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죠? 이게 하야, 오르하야, 빛이 이스라엘가 하야예요. 그래서 이 빛이 이스라는 이 빛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갖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빛의 실체가 새 언약 아래에서 예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빛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혼동, 공허, 흑암 안에 죽은 시체들로 있었던 우리의 그 시체들을 몰아내시고 빛이라는 생명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셔서 생명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첫째 날 등장하고 소개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빛. 똑같아요. 그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14절 전체가 이 빛이신 예수를 설명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도 보면 고린도후서 4장 6절도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이 창조의 역사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빛, 그 빛, 예수라는 빛을 우리 안에 비추셨다. 그게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도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빛이니 내가 빛이다. 나를 따르는 어둠이 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또 에베소서 5장 8절도 보면 에베소서 5장 8절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던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빛이라. 예수 안에서 빛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창조의 역사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은 이제 그래서 빛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예수라는 빛 안에서 여러분에게 이제 빛이라는 게 필요치 않기 때문에 계시록에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면은 이제 빛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계시록 22장 5절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해가 되시죠?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게 바로 예수 안에서 거저값 없이 은혜로 빛의 존재들이 된 여러분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구원이라는 것은 존재 안에서의 존재됨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빛 안에서만 우리는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서 그 빛 안에서만 존재되어지는 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그것을 갖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도 살폈지만 이게 첫째 날의 역사라면 둘째 날,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둘째 날 뭐가 중요한 단어라고 그랬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보면 이 둘째 날, 이튿날 하면서 나오는데 여기서 계속 나오는 이 세 번째 반복해서 나오는 이 단어가 세례라는 단어였어요. 그죠? 그럼 창세기에서 이 이튿날, 이 둘째 날, 이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 세례라는 의미를 거기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똑같으니까. 여러분 그럼 창조의 둘째 날 무엇이 창조예요?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보면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보면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에 이는 둘째 날이니라. 지금 물 가운데 공간이 생기게 하셔서 물과 물 사이가 갈라지게 하신 거예요. 그죠?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이건 잘 보세요. 이 그림으로 제가 그려드릴게요. 이 물과 물 사이를 갖다 나누셨어요. 자, 이 공간이에요. 이 공간을 뭐라고 그랬죠? 네? 하늘, 그죠? 이 물 위, 여기가 물이고, 이 아래도 물이에요. 그죠? 물과 물 사이를 나눈 거죠? 이 물. 여러분, 이 그림. 이게 둘째 날의 역사거든요? 자. 이 그림을 딱 보면은, 그림이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네? 다시 이 그림을 갖다 제가 방향을 바꿔드릴 거예요. 자, 물. 자, 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 가운데가 이 공간이 있어요. 이걸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세요? 오, 그쵸, 출애굽. 오유, 출애굽 때 어떤 장면이에요 이게? 예? 홍해, 그죠? 이 가운데로 누가 지나가죠? 그쵸, 백성들이 지나가게 되고 물이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양쪽은 물이고 가운데 우리가 지나갈 수 있죠? 그쵸, 이게 홍해의 역사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게 고린도전서에 가면은 여러분 이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 세례. 그래서 요한복음에 지금 세례가 나오는 거예요. 둘째 날에. 이해가 되세요? 야, 참 하나님은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씀을 갖다가 조성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신기하죠. 재밌죠. 저는 이런 거 읽을 때마다 감사해요. 너무 놀랍다.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해서 막 도망가는데 홍해가 가로막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걸 갖다가 여러분 보세요. 10개라는 영화 같은데 보면 쫙 갈라갖고, 그죠? 양쪽에 물 쫙 그 가운데를 갖다가 백성들이 그 공간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역사. 그죠?
이 물이라는 것, 여러분, 이 바다, 여기 갖다가 사실은 성경에서는 저주의 바다로 표현하거든요. 저주, 죽음을 의미하죠. 심판을 의미하는. 그죠? 여기, 이걸 갖다 통과케 하시는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여러분? 세례의 뜻이? 예? 세례의 뜻이? 연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의 그 심판, 그 심판에 우리가 연합되어서 수장당하는, 그게 물세례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 세례가 뭐죠? 그 수장을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 심판을 통해서 새롭게 예수 안에서 부활되어지는 생명, 그걸 갖다 성령 세례라 그러죠? 그래서 세례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 그죠? 이거 갖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이 세례를 갖다 표현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0장 1절 2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누구한테 속하여? 이게 세례. 연합되어져서. 모세는 누구를 예표하는 자였어요? 예수. 그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예수를 예표한다면 여호수아는 성령을 예표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어 타치해서 가나안으로 그들을 끌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그림을 갖다 요한복음 1장 두 번째 날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그 갈라짐의 역사, 그 찢어짐의 역사, 저주의 바다에서 모세에게 속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교회가 되게 되는 그 역사, 그 광야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데 물을 이용해서 그 진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죠. 여러분, 그 저주의 그 바다 속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것이 잠기게 된 그 사건이 어떤 거예요? 창세기에 홍수 사건 아닙니까? 홍수 심판, 그죠? 모두 죽어야 될 우리에게,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죽이지 않고 뭘 예비시키시죠? 방주, 그죠? 그 방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다 우린 죽어야 되는데 예수 안에서 생명이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그래서 죽음의 바다 가운데 예수라는 방주를 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주 안에서 우리는 거저 값없이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 때문에 살게 되는 역사. 모두 예수가 아니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수 없음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림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 둘째 날의 이 창조의 그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내 육이 죽고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부활케 되는 그 세례, 그 세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둘째 날에도 이 세례 사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저주의 바다, 그 물에 수장되심으로 말미암아 수장당해야 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그죠? 그 세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그 셋째 날, 이제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그 셋째 날이 등장하고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창조의 역사의 셋째 날은 어떤 일이 있게 됐죠? 창조의 셋째 날. 네? 창세기 1장 9절에 13절 가보면 창세기 1장 9절에 13절, 이게 셋째 날에 이제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그러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그러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같기 종류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같이 종류로 씨 맺는 채소와 같이 종류로 씨 가진 열매 맺는 씨 계속 씨가 나와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에도 아침에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대충 느끼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 자, 창조의 셋째 날의 역사 보면 하늘 아래 물을 갖다가 한 곳으로 쫙 걷어들여져요. 물을. 그리고 물이 걷어지니까 거기 뭐가 생겨요? 뭐가 생겨요? 땅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그 물이 모인 걸 뭐라고 그런다고? 바다. 그리고 그 물이 모이게 되고 바다가 생기니까 묻이 드러나니까 묻이 땅이라. 그죠? 그리고 그 땅에 이제는 물이 거쳐지니까 땅에 씨 맺는, 풀과 씨 맺는 식물, 열매 맺는 그런 나무를 막 하나님께서 막 생기게 하신 거예요. 이 그림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죠? 지금 이게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창세기 셋째 날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이 바다, 땅, 그 다음에 그런 씨 맺는 열매들.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이 있잖아요. 조금 아까 제가 바다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바다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주, 심판.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가보면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가보면 내가 안 줬나 이것도? 했구나. 요한계시록 13장 1절 가보면 하도 성경 구조를 제가 많이 쓰니까 형근이한테 잘 못 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어디서? 바다에서 한 짐승에 대해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요 그 뿔에는 열 왕관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들 저주의 바다 이 심판의 나라에서 나오는 이 짐승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다 사탄 마귀 그죠? 신성모독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짐승. 계시록에 보면 진노의 심판의 대접을 갖다 바다에다 쏟아부으세요. 요한계시록 18장 19절 보면 요한계시록 18장 19절 보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려 울며 애통하여 외치리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토로 치부하여 드니 한 시간에 망하였더라. 바다 가운데 있는 이 상인들 사람의 영혼들을 사고 팔고 있는 이 저주 아래 있는 노인자 한 시간에 그냥 어느 때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이 바다라는 존재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이게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다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가보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가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 그 저주의 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다 사라져버리죠. 심판이 예수 안에서 다 끝났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다가 성경에서는 심판, 저주, 바다의 짐승하면 사탄 마귀를 상징해요. 그래서 바다는 죄악, 더러움, 어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바다가 물러가고 묻이 나오게 되는데 땅이 나오게 되는 그 땅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여러분 감이 오시죠? 그럼 그 땅은 뭘 상징할까요? 그 저주의 바다가 다 물러가고 땅이 드러나요. 무엇을 상징하죠? 이 땅은 바로 하나님 나라. 그죠? 하나님 나라. 이제 저주가 다 물러가고 새로운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묻이. 이 계시록 가보면 이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그러죠? 새 하늘과 새 땅. 새 땅.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땅 가운데 이제 축복의 열매들이 그 씨라는 예수 안에서 맺히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4편 2절에서 5절도 보면 시편 114편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하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그죠? 이 물러가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땅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바다가 물러가니까 이 저주의 땅이 마른 땅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마른 땅, 은혜의 땅, 열매 맺게 되는 그 땅,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이 창세기 창조 셋째 날 이미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죄로 물든 저주받은 땅에서 자랐던 가시와 엉겅퀴, 그죠? 그 땅, 죄로 인해서 물든 땅,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가시와 엉겅퀴가 이제 더 이상 나요, 안 나요? 안 나게 되고, 그 땅에서 풀과 씨 맺는 채소 식물, 씨 맺는 나무들이 그림으로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합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저주의 바다가 물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네? 어떻게?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저주를 다 갖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세 번째 날에 이 역사를 요한복음에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분만을 바라봐야 돼. 우리는 그분이 아니면 안 돼. 그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저주를 다 받아내시고 이제 진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누구예요? 곧 예수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거 보고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 그래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다 그분이 지고 가고 계셔. 저 어린 양이 아니면 이 저주의 바다는 땅에서 물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재간이 없어요. 결국 창세기의 그 셋째 날의 창조의 역사는 요한복음 3일째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의해 어떻게 된다? 완성이 되어지게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셋째 날과 요한복음의 셋째 날은 동일한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 아니면은 그 예수를 바라보면 아니면 다 그 바다에 빠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아셔야 돼요. 이제 은혜의 본체에 계신 하나님 나라 되신 예수로 인해서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씨 맺는 그런 열매들, 씨가 있는 그 열매들이 생기게 되는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림을 두 제자가 따름을 통해서 또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 설명해 또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제 네 번째 날 가보면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임하게 되면 그 나라를 갖다가 이제는 하나님은 백성들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이제 그 심에는 채소, 그 심에는 열매들을 갖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이제 세 번째 날이었어요. 그 장면이 이제 네 번째 날 전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 37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셔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동문서답하는 것 같죠 여러분? 네? 여러분 왜 이렇게 동문서답 같은 이런 내용이 나올까요? 보통 누군가 이렇게 뒤에서 따르면은 그 따르는 사람을 볼 때 뭐라고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나를 따라와? 아니면 어디가? 아니면 누구 찾고 있어?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구하니? 그래서 구하니의 이 제테오라는 헬라어는 원하다예요. 원하다. 원하다. 나의 원함. 그러니까 이걸 갖다 더 직역에 이 원어에 맞게 직역을 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두 제자라고 예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 뭘 원하니? 뭘 원해? 여러분 그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들었어요.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 죄에서 구원하게 된 예수를 갖다 따르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그 육적 욕망, 육적 갈망이 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는데 그러니까 인간들은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원함, 내 욕망, 내 갈망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선생님 어디 계세요? 그렇게 자신들의 육적인 욕망들을 추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말씀하시죠. 와 보라. 초청하시는 거예요. 초청. 그 주님의 초대 가운데 그들이 주님을 따라 이제 새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육적 욕망 가운데 물들어 있던 그들을 주님은 초청하셔서 이제 예수 안에서 그 씨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도래를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게 셋째 날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제 새로운 인생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초청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9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39절 가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와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갑자기 시간을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질문. 왜 여기서 갑자기 시간이 등장하는 걸까요? 뜬금없이. 네? 셋째 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라는 것. 여러분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도래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시라는 그 시간을 딱 넣어버린 거예요. 10이라는 온전수, 완전수, 창조의 수. 이것은 지금이 10시야 라는 시간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오직 온전한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 이제 예수와 함께 시작되는 것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야 가시와 엉겅퀴가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나무가 자라나게 되는 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있게 된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셋째 날에 그 결과물로 이 둘을 갖다 딱 넣으신 거예요. 지금까지 창세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혼돈, 공허, 흑암, 쉬운 말로 없음, 그 없음인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라는 그 틀이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틀 안에서 열매들이 맺어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에서 이제 다섯째, 여섯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은 뭘 보여주시냐? 바로 온전히 시작된 그 열매들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틀 안을 채우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첫째 날 빛이라, 그죠? 빛이 있으라 오로하야, 그 빛의 틀 안에 이제 창세기의 넷째 날 그 빛을 갖다가 그려주고 있는 해, 달, 별, 창세기 1장 14절 19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창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출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두 큰 광명체를 만들어 큰 광명체를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되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에도 아침에 이는 넷째 날이니라. 그 첫째 날에 그 빛의 틀 안에 이제 빛을 갖다 가해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이 있게 하시는 거죠. 그 첫째 날의 틀을 갖다가 넷째 날을 통해서 완성하시고 또 그렇다면 다섯째 날에는 뭐의 틀을 갖다가 완성하시냐면 둘째 날의 그 창조의 틀을 갖다가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 궁창, 그 하늘의 틀을 갖다 채우시죠. 그래서 땅 아래의 궁창, 그 공간 안에 그 밑에 물과 위의 물, 하늘과 바다를 갖다가 뭐예요? 공중에 나는 새와 그 물고기들로 채우시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틀을, 그죠? 창세기 1장 20절 23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시되 물들은 생명을 번성하게 하여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려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 이르되 생육과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에 되고 아침에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그렇다면 여섯째 창조의 날은 셋째 날의 그 틀을 채우시는 거겠죠. 셋째 날 조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물이 물러나게 되고 땅이 드러나게 되는 그 땅에 이제 가축과 기는 땅의 짐승들 그리고 뭘 만드세요? 인간.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통해서 다 채우시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 만드신 그 창조의 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틀에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틀 안에 그 공허를 온전히 채우시는 것입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통해서.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는 거예요.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게 하시는 그 역사. 이렇듯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넷째 날 이후에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의 틀을 채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우는 것이 요한복음 이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다나엘도 부르고 빌립도 부르고
그 장면이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나오죠. 그 43절에 그 이튿날 넷째 날 의미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넷째, 다섯, 여섯째 날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채워짐이에요. 그리고 창조 7일째 안식하신 그것을 갖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세 번째 되던 그 트리토스라는 헬라어를 써서 일곱째 날, 요한복음 1장의 마지막 일곱째 날 안식하시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 통치를 갖다가 가나의 혼인잔치,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있게 될 진정한 혼인잔치, 그 안식의 날을 갖다 혼인잔치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천국잔치.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복음이 이렇게 맞물려 있다는 것이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창세기, 요한복음, 이 창조의 순서를 비교하면서 영적 그런 의미들을 살폈어요. 왜 지금 요한은 이 창세기의 순서대로 썼는가? 왜 이 둘 다 최초로 시작하고 서로를 조명하고 있는 것인가?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이는 이 세상의 창조의 그림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고 있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완성이 되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 그림을 갖다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완성시키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그림을 그리시기 시작하셨고 완성하시는 과정 가운데 계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은 그분을 로고스, 말씀, 누구다? 빛, 예수.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창세기의 그 창조의 순서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으로 다시 풀어내서 그 그림을 완성시키실, 아니 솔직히 묵시 가운데 이미 완성시키신 그 예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좀 알라고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은혜, 그 사랑이 이 요한복음 전체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이 구속사의 모든 그림을 완성시키신, 우리는 그래서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그 은혜의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이 구속사의 그 모든 과정들이 누구 안에만 있다? 예수의 손 안에만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라는 거죠.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에 나오는 이 창조의 역사는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의 역사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예수 몰랐던 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예수라는 빛이 떨어지게 되어서 이제는 요한계시록의 완성이, 그 교회의 완성, 성전의 완성, 그 하나님 나라에 박혀있는 그 보석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보석들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것을 누가 하신다? 예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진정 깨닫고 아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진정한 이 완성이 누구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역성하고 있음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가 그래서 그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그분 안에서 여러분은 존재되어짐을 알라고 오늘 요한복음을 갖다 1장 1절에서 태초에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모든 역사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실 그 구원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역사였음을 또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영적 의미들을 여러분 가슴속 깊이 새기셔서 오늘도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들의 실존을 제발 깨닫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단어 하나하나씩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살펴갈 텐데 그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욱더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의 일하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